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4주째 먼 여정, 긴 여정을 달려오셨는데 오늘이 진짜 드디어 마지막 강의네요. 이렇게 저도 강의 3번을 나누면서 저한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공부가 됐고요. 또 예배 때마다 제가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강의를 다 끝내고 나면 우리가 사도신경 그 문장 하나하나마다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소망을 한 가지 나눴었죠. 저도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계속 이 강의 나눴던 내용들이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유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아니시라면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 마무리하고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깊은 유익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안, 마지막 강의안이죠. 강의에 나와 있는 목자처럼 우리 강의안 첫 번째 내용은 보시듯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의 때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멘의 신앙에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강의 내용들은요, 모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 부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까지 우리가 다루었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우리는 대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자, 먼저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앞에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눴듯이 교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교회, 단어의 뜻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일 때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요, 부르다 라는 의미인 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결국 직역을 하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교회란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 거죠. 세상에서 부름받아 사랑과 격려, 지지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요.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네. 우리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빈칸을 4개로 해서 드렸죠. 교회의 성격은 4가지예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교회의 성격은 4가지로 말을 합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의 4가지 성격,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은요,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는
세 가지의 성격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눌 이 강의에서는 세 가지 말고도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나눠보려고 해요. 자, 거룩한 공교회. 자, 보세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들과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나요? 그렇지 않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즉,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서 표현하지 않고 교회라는 단수로서 이거를 표현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특성 첫 번째, 하나됨입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이다. 유니티.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하는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교회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수동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 우리가 지역과 시간 때문에 나뉘어져 있지만 초대교회와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저기 미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도 하나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무엇으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된 공동체,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말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진리 속에서 하나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죠?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어느 거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로교와 우리도 하나된 교회라는 거. 밖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나와 하나된 똑같은 몸된 공동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요,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비본질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를 포용하고 안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라는 그 정체성, 그 성격, 그 표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거,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뉴스에서 한국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가장 쉽게 이런 태도를 갖죠. 에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에이, 저 교회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질타하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수동교회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서 그 교회도 우리와 하나된 몸된 공동체라는 것들을 고백할 때, 그런 믿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비난받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아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성격으로는요, 거룩성이 있어요. 거룩성.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죠. 교회는요, 거룩합니다. 즉, 교회된 우리는 거룩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의심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는 안 거룩한데? 나는 안 거룩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위축이 된다거나 그래서 위축이 된다거나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거룩이야, 에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서 더 좀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 자, 세 번째 성격.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부분 중에서 공에 해당하는 성격이에요. 공. 그것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로마 카톨릭이 이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 단순히 로마 카톨릭만이 진정한 교회야라는 의미를 갖진 않아요. 그런 의미를 가진 건 아니고요. 그런 고백은 아니고요. 교회는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 의미는 교회는 어떤 한 시대에 국한해서 활동하고 어떤 한 지역에만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어떤 한 시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아주 보편적인 공동체, 아주 보편적이라는 거. 즉, 무슨 말이냐? 교회가 가진 메시지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모든 상황에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복음. 이 메시지가 보편적이라는 거. 교회가 가진 메시지가 보편적이라는 거.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의 보편성에 해당하는 성격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교회가 가진 메시지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격인 나머지 네 번째 성격은요, 교회는 사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 예수님의 12제자가요,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부름을 받냐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사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자라는 호칭에서요, 사도라는 호칭으로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을 좀 풀이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가 사도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어떤 권위?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복음이었어요. 그 사도성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냐? 어디에게 있냐? 어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성.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즉,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 의미가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정리해 볼까요?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요, 거룩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하나인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하나인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지역적인 우리 교회는, 우리 약수동교회는 당연히 교회가 하나인 만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해야 하고, 더불어서 다른 교회가 우리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를 망라하고 시대를 망라한, 지역을 망라한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 교회가 가진 4가지의 성격입니다.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다음은요, 이제 성도의 교제 편인데요. 성도의 교제. 제가 써드렸듯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다들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께 은혜 받았고, 바쁜데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교제가 뭐 굳이 필요하냐. 아니, 은혜 받으려고 또 교회 오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오는 거 아니냐. 뭐 교제가 굳이 교제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거기서 거기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 에이, 그러니까 교제는 필요 없는 거야. 교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 교제는 꼭 필요한 걸까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교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서 먼저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교회로서 지어지면서 가장 먼저 이 교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막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이 교제라는 단어, 여기서 쓰여진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그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나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눔, 친교, 교제,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요, 무엇을 나누냐? 우리는 이 나눌 때 서로의 감정을 나누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기쁨, 슬픔, 힘든 점, 그리고 여러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게 돼요. 그러나 다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감정만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경험만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눈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재산, 재물들을 나누었습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책임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즉, 이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건넸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책임지고, 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책임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단순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성이 부여된, 강제성이 아닌 그 나누는 주체의 자발성이 부여된 나눔인 거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리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장벽이 없이 나의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어떤 목적 없이 우리의 그 교제 가운데서 나눔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리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기를 바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순모임들 이전에는 구역 예배였죠. 그런 순모임들 나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난다든지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더 허물없이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누군가를 감동시키세요. 너가 저 사람 좀 도와주렴 이라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동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교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교제를 갈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욱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제를 갈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성도님들 순 모임에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의 그 청년의 교제 순 모임 가운데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받죠? 우리 호칭이 어떻게 되죠? 성도가 돼요, 성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성도가 됩니다. 성도. 흔히 이제 자주 겪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해 볼까요? 새신자가 교회에 딱 왔어요. 그 새신자의 입장에 우리가 딱 대봅시다. 새신자가 왔는데 이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네? 이 새신자의 입장은 이래요. 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나는 교회에 와서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분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죄인들 투성이인 거예요. 다들 이런 모습들 갖고 계시죠? 과연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성도라고 부름받을까요? 앞서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의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죠? 교회의 거룩함? 진짜 교회가 거룩한가? 성도의 거룩? 맞나?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행위의 어떤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거룩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가 거룩하다,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성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성별하신 존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성별하셨어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셨습니다. 여전히 성별된 우리는 나 자신의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죄로부터의 위협이 있지만, 그런 위협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별하셨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셔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거, 우리가 성별받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은 백성, 거룩함을 입은 성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우리를 성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동이 된다.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구나. 나는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죄를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부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거룩하구나. 그럼 죄를 지어도 상관없구나. 메롱.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분명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다, 의인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은혜를 입고 거룩하다,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별하신 거룩한 존재.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의 교제입니다. 죄인들의 교제.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함 가운데서 날로 이 거룩함이 더해지기를 바랄 뿐이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하다라고 자의식을 갖는, 우리 스스로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모든 들으시는 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뒤에 보시면 제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읽어보시고 한번 그 초대교회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장을 써드렸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읽어보시는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랬구나,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어떤 느낌들이 드시는지,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한 부분, 이 초대교회에 대해 교제에 반해서 나에겐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좀 느낀 점들을 써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 써보셨을까요? 우리가 좀 더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들을 소망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속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약속교회가 초대교회로서 더 많은 닮는 점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네, 다음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부분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 제가 밑에서 써드렸듯이 우리의 구원과도 가장 밀접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죄가 뭔가, 죄에 대한 정의, 죄는 대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죄를 딱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나쁜 짓, 나쁜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맛있는 걸 먹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맛있는 걸 딱 먹고 나서 진짜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랑 많이 교제해 보신 분들은 맞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미국에서는요, 이 표현이 별로다, 맛 별로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서로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나쁜 짓이다, 나쁜 행동이다, 이런 죄, 이런 기준도 달라지는 걸까요? 뭘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요,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단순히 세상 그 질서에서 반하는 그런 불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즉,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 폭발에서요, 죄를 규정할 때 이렇게 규정합니다. 4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는 행위. 도둑질, 살인, 남을 미워하는 것, 질투 등등등,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행위. 말씀에도 나오죠.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죄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생각하는 나쁜 생각들, 나쁜 이런 죄들,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죄에게는 어떤 능력, 효과, 권세,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죄의 값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요, 사망이 죄를 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해요. 율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다다다다다다 두고 우리가 그 율법 조항에 어기면, 말씀의 그 조항에 어기면 죄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지어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반드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의미도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죽는 것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인생에서 주님을 없애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이자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죄를 용서받는 것. 이 표현은요, 그냥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됐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이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백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백.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봉사 몇 시간, 징역 몇 년, 땅땅땅 그거 받고 나면 넌 용서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그 죄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그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써드렸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만 하면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불의에서 건져내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라는 것은요. 주님의 공로로 얻어지는 은혜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십자가 사역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 용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죄 용서는요, 4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는 4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써드린 대로 죄 용서, 화목, 구원, 속량, 속량.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이런 4가지의 이미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4가지의 의미로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첫 번째, 죄 용서. 죄 용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와 관계적인 의미. 죄 용서에는 법적인 의미와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받아야 될 형벌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져야 될 빚들, 이것을 면해준다는 의미, 법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이런 죄책들, 죄의 벌들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의 법적인 의미입니다. 관계적인 의미는요, 2번째 이미지인 화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말씀에도 나오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즉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깨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관계를 다시 이어놓으셨는데 이러한 이미지가 어디서 얻어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죽으셨을 때 성전,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그 성소, 그것을 막고 있는, 그것을 우리와 구별되게 하는 휘장.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죽으셨을 때 찢어졌다는 것이죠.
칙칙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화해의 손길, 용서의 손길. 또한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주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진노를 달래드리는 그런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친히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용서의 손길을,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용서는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필요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가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잡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손길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험한 곳에서 구출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이집트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신 주님의 역사,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하죠. 즉 구원에는 이런 위험한 곳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두 번째 의미, 온전함,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병에 걸린 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 병에 걸린 자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이것도 또한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병에 걸린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를 내리달인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에는 병에 걸린 자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 건강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자였습니다. 온전하게 지어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린 것이죠. 온전함이 깨진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 용서의 이미지는 속량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물건을 되사오다. 값을 치르고 물건을 되사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노예시장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었어요. 누구의 노예?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이렇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노예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사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되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너에게 친히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속량을 받아서 사단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속량을 받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자, 그리스도의 종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용서, 그리고 주님과 화목, 구원, 속량을 받은 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이런 것들을 얻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베푸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이야기는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 앞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고백하고 분명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들을 고백합니다. 뭘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왜 굳이 몸의 부활이라고 언급했을까요? 몸의 부활. 제가 써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몸은 완전히 그냥 썩어 없어지고 그냥 우리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몸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몸의 부활을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영과 몸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었어요. 이 이단의 특징은 육체를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있던 몸이 그런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이 그냥 거기 거한 거고, 예수님의 몸은 그냥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니까요. 그러나 이에 반박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몸의 부활도 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환상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번째 질문과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부활 때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날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입는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몸은 영화된 몸입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 body. 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spiritual body.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몸. 그리고 더불어서 glorification.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된다.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이게 정말로 다 공동묘지에 다 내장을 했어요. 그렇게. 왜? 이 몸의 부활을 고백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화장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영화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화된 몸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떨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활을 안 해서. 네. 다음 질문은요. 영생은 따분한 것일까요? 영생은 따분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진짜 지루하겠다. 영원한 삶이라고? 지금의 생도 이렇게 따분한데, 너무 지루한데, 재밌는 거 하나 없어. 영원한 삶이라니 너무 지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영생이에요. 무슨 영원함이에요. 그냥 죽고 끝이면 그게 편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영원한 삶 지겨워요. 너무 싫어요. 괴로운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개념을 생각할 때 시간을 무한적인 것이라고, 시간이 무한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영원함, 영생.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에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시공간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시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 주님과 온전하게 관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조회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조회. 헬라어에는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오스라는 단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해요. 뭐 개미에게도 생명이 있어.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비오스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쓰인 조회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순한 그런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는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생명을 의미해요.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는 생명. 즉,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조회를 얻는다, 이것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누구도 없애지 못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생에 있어서 그 충만함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영생은요, 진짜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영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신 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거, 그 넘칠 수 없는 넘쳐 흐르는 그 생명, 그것이 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 이런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런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정말로 완성된 이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얻어진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 아시죠? 우리 오후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영화로 봤었는데,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죽음이란 감옥에서의 탈출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감옥에서의 탈출입니다. 우리 육체의 감옥을 떠나서 정말로 주님과의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 시기에, 주님을 부인하라고 말하는 그 요구 앞에서, 그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끝내죠.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이 아멘의 신앙은요, 결국에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으로서, 기도로서 드린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담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이렇게 고백해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면서도 이 아멘의 신앙에는 주님, 그러나 이 믿음이, 이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순한 이런 동의 이상을 뛰어넘어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멘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 가면서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사도신경 강의 이제 끝입니다. 후련하신가요? 저는 후련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나눈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나눈 이 강의의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실현화되어지고 깊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이 믿음이 더욱더 더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4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귀한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 나누면서 사도신경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이런 고백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약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